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선택한 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증조 할머니의 계보를 잊지 못할 그런 이방 여인이고 또 우리 삶 영역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의 이름 뜻과 같이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라는 아주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근데 엘리멜렉은 나옴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네 가족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에 갑자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든다? 말이 잘 안 되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흉년이 들어요. 입으로 들어갈 음식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가족은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걸음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이전에 아무튼 모압으로 가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 두 아들은 아주 참한 아가씨 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과 오르바예요.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여기서 가려면 갈릴리를 건너서 그 사해 반대편으로 가야 모압 지방이 있는 것인데 그 모압 지방에 가서 결혼을 해서 아들들이 둘이 결혼을 했으니까 참 좋구나, 행복이 오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불행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인 것 같은데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죽습니다. 말론과 기련이 둘 다 목숨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과연 역사하는 것일까? 이 가정을 향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이 죽은 것도 이상한데 두 아들까지 데려가시는가?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래서 이 가정은 여성들만 남게 됐어요. 나오미 시어머니와 두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둘. 그래서 살다가 이제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무슨 생각이었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나중에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게 오벳이고, 그 오벳이 아들을 낳는데 이새고요. 다윗의 아빠예요. 그리고 이새는 누구를 낳냐면 다윗을 낳는 역사로 이 룻기는 4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토리에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룻기를 그동안 러브스토리로 읽었는데, 그리고 극적인 백마탄 보아스가 와서 룻을 구출해 주는 것으로 읽었는데, 도대체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 복이 온다는 경고의 메시지인가요? 시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런 메시지인가요? 물론 잘 모셔야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 부모,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하는 것은요,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거나 또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릴 만한 은총들,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반 은총에 속하는 이야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 오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양하고 보양하는 그런 자녀들 중에서 제가 단명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정말 잘 섬기고 오랫동안 장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부모님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응어리로 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부모님의 그 인정하지 않는 말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서빙고에서요, 60대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부모님의 그 날카로운 말 때문에 나는 부모님이 그냥 여행 가시다가 객사를 하셨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마음속에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나에게 정말 시퍼런 날카로운 말로 나의 말을 상처를 주냐. 본인 다 성인이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죠. 어른이시고 어머니시지만, 그리고 나이든 노인이시겠지만 그 마음속에 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험한 세월을 살아오셨고 험한 인생을 살아오셔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이제 내뱉는 그 말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이제는 인정해 드리시죠 하고 기도했는데 펑펑 우시더니 그 부분에서 이제 자유로워지셨어요. 내가 이제 어머니를 좀 놓아드리겠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던 그 부분들도 그냥 다 놓아드릴게요. 연약한 사람으로, 연약한 어머니로 그냥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가정들이 있지만 이 룻기에서 얘기하는 이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이 관계를 통해, 그리고 룻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연히 시어머니가 좋아서, 어쩌다가 시어머니 좋아서 따라가면 복이 있겠거니 생각한 게 아니고, 룻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떠나거나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뭐가 있구나, 숨겨져 있는 통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본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빈털터리로 와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환희,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어머니 꼭 붙어가고 따라갈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시어머니, 도대체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길래, 근데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뭘 받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비전을 보고 뭘 받길래 시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한 걸까요? 룻은 모압 여인인데 모압에는 없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던 고향에는 없는 것,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요 절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 모압이 섬기는 신들은요, 그모스와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섬기면 그모스, 그리고 암몬이 섬기면 몰렉. 이게 같은 신인데 섬기는 민족에 따라 그 신의 이름이 달라요. 이 신은 인신 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사람을, 어린아이를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는 신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라 우상인데 거기다가 태워서 자기 자녀를 바치는 그런 잔인하고 한마디로 부서져야 되는 신입니다. 모두 우상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룻은 봤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 헤세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헤세드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성경에서는 다양한 말로 표현합니다. 친절한, kindly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unfailing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절대 실패가 없는 사랑. 그리고 인애와 인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럐이 같이 살았을 때는 그분들이 구약 율법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식사 자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섬겼던 것을 룻은 생생하게 보았죠. 하지만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럐도 죽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 주권의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마음이 타들어가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겠지만 이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봤어요? 룻은 생생하게 본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룻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됩니다. 나를 절대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 민족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적들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누구를 선택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의지함이 더더욱
더더욱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진노. 나오미가 하나님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이게 베들레헴 가서 고백한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잘 살든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 주권의 믿음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길이 찬반 투표를 할 때 좋은 길이냐 안 좋은 길이냐, 룻이 젊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룻이 걸어가는 길을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무모하게 보았고,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룻의 길은 믿음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어려운 길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임을 선포하고 인정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던 대표적 3명의 죄인 중에 하나였어요. 이방인이나 창기나 또는 세리. 근데 삭개오는 세리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묵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반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토색한 적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선택하려면요, 선택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뭔가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손을 놓아야 주님을 붙들 수 있어요. 삭개오도 받았던 축복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삭개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을 딱 붙들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믿음, 룻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 2명입니다. 첫 번째는 룻이고, 보아스도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야기들은 잘 아실 거예요. 룻이 먹을 게 필요하니까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룻을 볼 때 룻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예요. 먼저 룻은 어떤 희생을 했는가? 먼저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암몬이나 모압 사람이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섞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어떻게 룻이 이방 여인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들었던 삶을 선택한 거예요. 룻은 그 선택한 건데, 룻의 도전은 희생이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포기해야 돼요. 편한 길만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고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각오를 하고 하니까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이삭을 좀 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밖에 나갔는데, 각오를 한 룻은 자신의 희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룻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감독관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보아스가 자기의 땅에 잠깐 보리를 추수하던 기간이니까 와서 자기의 밭을 딱 보니까 젊은 여인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길래 감독관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저 여인은 누구? 그리고 뭐하는? 이게 물어보니까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밭에 나가서 아까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혼자 줍고 있습니다. 룻의 결심이 대단했죠. 그냥 여기 와서 편하게 살려고 대충 주셨던 것이 아니고 눈에 띌 정도로, 감독관의 눈에도 띌 정도로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고 그렇게 살기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에게 순간 일이 척척척척 풀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보아스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딱 보고 즉시 얘기합니다.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세요. 그리고 이삭을 주울 때 이 여인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종들에게 다 이야기해 둡니다. 방해하지 마. 이삭 주울 때 저기 옆에 가지 마. 이삭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줘. 이삭을 줍다 보면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해야 되잖아요. 목마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생수를 편의점에서 사면 되지만 물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가져다 놓은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볶은 곡식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단을 쌓아놓은 곳 위에다가 좀 뿌려놓고, 그리고 흘려놓고, 뭐라고 주시면 핀잔 주지 말고, 엄청난 기회들과 축복들이 룻 가운데 막 펼쳐집니다. 그래서 얻은 곡식이 1에바 22리터예요. 여러분, 누가 곡식을 이렇게 많이 흘립니까? 근데 그 많이 주워다가 나오미에게 탁 가니까 시어머니가 눈치가 엄청나게 빠르세요. 누구냐? 누구의 밭이냐? 누구냐? 벌써 눈치를 채신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는 우리의 친족이야. 우리가 가족들이 죽었을 때도 도왔지만 살아있을 때도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호감을 가지고 칭찬을 하는데,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 이 보아스의 마음을 표현한 이 칭찬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오. 이 말만 봐도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우리 땅에 들어왔는지 내가 정보원을 통해서 다 이미 파악을 했소. 자, 그 다음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의 이 말씀은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보아스가 그냥 내가 다 해주겠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평안하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내가 이제 당신을 보호하고 싶소 라는 보아스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결단으로 희생을 한 룻을 보아스도 희생을 하면서 품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가 우리 성경에서 읽을 때 젊은 남자인 줄 알지만 나이 든 아버지뻘 되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마치 국회의원이나 장로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위에 올라가서 장로님들을 10명이나 소집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총회, 그 총회에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을 들여놓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갈 때 이방 여인인데다가 과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을 굳이 들여다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해야 되는데, 이거는 희생이 아니라 더 엄청난 희생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 민족을 보호하기 위하고 그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형과 형수가 있을 때 형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형수를 받아야 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누가 살인을 당하거나 하면 그 가문을 지켜주고자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율이에요. 자율.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율로 형의 아내를, 형수를 받거나 하는 것인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한다는 뜻은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함께 결혼을 만약 하게 될 때는 보아스의 이름으로 족보가 내려가는 것, 가문이 내려가는 것, 기업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룻의 아내 말론의 이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으로 그 모든 기업이 내려가는 거고 자기의 기업도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반대하고 거부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만약 이것을 거부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형수가 신발을 벗어달라고 해요. 신발을 벗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법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것이 좀 자유로워져서 욕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중대한 약속을 할 때 신발을 벗어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보아스는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 일을 하겠소, 기다리시오 하고 성문 위로 올라가서 자기와 더 가까운 친척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한마디로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고, 당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받겠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들을 받아야 하지만 이 룻도 같이 품어야 합니다. 그 뜻은 이제 룻의 이름, 엘리멜렉의 이름, 그 말론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기업들이 내려갈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에 이상이 생길 것을 생각해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신발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내가 그 희생을 감당하겠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서로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가 된 가정이죠.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는데, 룻기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거룩한 계보 안에 룻도 포함시켜 주시고, 또 그 윗대로 가면 기생 라합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믿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그리고 앞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 하나님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